성경에 읽어보면 천국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의 단어는 같은 의미로서 쓰여졌습니다. 복음서 저자인 마태는 주로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였고요.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최대의 관심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마귀가 이 온 세상을 장악하게 되었고, 그래서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야말로 마귀의 속박 아래서 죄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이 세상에는 온갖 죄악이 난무하게 되었고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과 거짓과 도둑질과 비방과 경쟁과 폭력과 싸움과 살인과 전쟁이 그칠 날이 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한숨 쉬고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일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저주 아래 살게 되었고 죄악 가운데서 살며 불행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죽어서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운명 속에 갇혀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사실을 성경에 미리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수천 년 동안을 준비해 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러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4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시는데 그 한 나라가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214개 정도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 가운데 오셔서 하늘의 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한번 세워지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워졌다 망하고 세워졌다 망하고 지금 대한민국도 얼마나 많은 나라가 세워졌다가 망하고 다시금 일어섰다 망하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는 결코 그런 나라가 아니요 영원한 나라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한 나라의 일이 아니라 지금 온 세상 여러 나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그를 섬기게 되는 그러한 나라가 이제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다니엘서 7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지극히 높으신 이는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된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위대한 그런 계획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중심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도 역시 회개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라는 것은 죽으신 그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내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온통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야말로 목이 터져라고 그렇게 증거하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시는 바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 천국을 얻게 하시고 그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살다가 죽어서 그 이후에 장차 들어가게 되는 천국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도 물론 우리는 천국 들어가야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살다가 경험하고 살다가 그러다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나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살면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누리면서 살다가 나중에 또한 죽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이사해서 들어가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천국은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그것도 아닙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성경 많이 읽어야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15절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는 천국 비자와 같은 것입니다. 비자 없으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못 갑니다. 그렇듯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 비자가 필요한데 이 회개하는 것이 바로 천국 비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첫걸음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침례 요한이 처음 와서 처음 외친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전하신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들이 처음 성령 받고 외친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동일합니다.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 받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할 때에, 그럴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죠. 여러분,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사도들도 다 가장 먼저 외쳤던 메시지가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삶은 하나님께 절대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절대로 우리가 소유할 수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회개일까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죄악된 길인 것임을 깨닫고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돌이켜서 그냥 깨닫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아, 이게 죄악된 거네? 깨닫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생각, 죄악된 길을 우리가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늘 가까이 하고 즐기던 그 죄를 한꺼번에 끊고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사랑하고 섬기던 우상을 깨뜨려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죄악의 길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거기서 엎드릴 수 있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같이 한번 찾아볼 텐데 바로 한 장 넘기면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의인은 누구입니까? 자기는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
자기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의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병든 자들,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킹 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죄인을 예수님께서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돌이켜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죄악에 매여서 종살이하면서 살아가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죄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의의 종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며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침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믿는다, 그럼 뭘 믿느냐 할 때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 땅에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전한 것이,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셨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복음되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그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무엇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진정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그리고 그 복음 되게 하신 그 복음을 내 마음속에 믿는 것, 그럴 때에 그 결과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와 이 믿음의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회개와 믿음의 문을 통과할 때에 반드시 우린 이 땅에서부터 지금 here and now,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회개하고 믿었는데 아직 천국이 나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회개인가, 진정한 믿음인가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된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천국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에 이루어졌는데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상한 것이죠. 회개와 믿음은 아마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회개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스스로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다시금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정말로 내 마음속에 믿는다고 한다면 회개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아마도 불가능할 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죄와 자범죄를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분명하게 믿는데 왜 나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혹시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냥 관념적인 믿음이요,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이 객관적으로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이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래, 나 믿어. 그냥 객관적으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순수하고 전폭적이며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믿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으로 우리 가슴 속으로 밀려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이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이 나에게 실제가 안 되면 그것은 진짜 믿는 것은 아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 것을 정말로 믿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 것을 정말로 내 마음에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믿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참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In you, within you.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나라와 세상 사람들이 세운 나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나라는 믿는 자 안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러면 거기에 천국이 경험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또한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 위에 살면서 천국을 믿음으로 끌어당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또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가정에 천국을 맛보면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면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점점 더 바뀌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우리의 가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천국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지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면 우리는 저절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은 훨씬 더 쉬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와서 믿고 회개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고 회개하였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우리 안에 임하였다면 우리 안에 변화와 개혁은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없다는 말은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도 내 안에 임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결코 이 세상에 살면서 미루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그분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그분을 정말로 믿느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할 때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넓혀지고 더 확장되고 우리의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변모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삶의 터전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것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이며 결코 망하지도 쇠하지도 않을 나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죄악되고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제대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으며 어떻게 승리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 이 죄악된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왕성하게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증거될 것이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개인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천국 같은 그러한 그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참으로 우리의 삶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일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다름질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육체를 쳐서 나는 날마다 내 육체를 복종시키노라. 육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놀랍게 성령 안에서 변화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